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해라.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인구도 가장 작고 영향력도 가장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왕이 된 건 하나님과 사울과 사무엘밖에 몰라요. 어떻게 백성들 앞에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12지파가 모였고 12지파 가운데 기도하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딱 뽑았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고, 마드리 가문에 속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사울, 이리 나오시오.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입니다 소개하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은 대단히 나빴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저 바다 건너 일본이 왜구가 강하면 쳐들어오지요. 저 명나라, 청나라, 금나라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지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1000번이 넘는 수많은 위침을 겪었던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암몬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어요. 야, 항복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살려줄게. 장로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우리 동족 12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항복하고 당신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감히 암몬이. 그래서 12지파의 군대를 소집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에 길르앗 야베스에 도착했는데, 야베스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암몬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의 영어 표기가 팔레스틴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그리고 투르키에 그 사이에 살고 있던 해양 민족들인데, 이 바다 민족들이 어디로?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 서쪽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개의 성을 쌓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그리고 가사를 점령했어요. 이 가사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없애버린다고 공격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동쪽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가공해서 칼을 만들고 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랐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삽이고 나시고 도끼고 쓰다가 수선을 해야 되면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철공소가 없어서 천상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가서 수선을 해서 다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전쟁을 나가게 되면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만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고, 다른 일반 군인들은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그리고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민족인데 아주 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를 걷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누구겠어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이 뒤처진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승리했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아말렉과 전쟁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예. 그런데 사무엘 시대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오랜 한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울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울아,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 양, 강아지, 고양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것을 진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말렉 족속 대부분 다 죽였는데 아각 왕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가보니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많이 있는데 비실비실 병든 건 다 죽이고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소와 양은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90%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100%의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한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 100% 순종이 아니라 80%, 90%, 60%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사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도 무너져 버렸어요. 밤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과 결별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안수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자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번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뜻이에요. 뭐 바람 소리만 불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사장 떠났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군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6규빗, 키가 3m 가까이 되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블레셋의 대표다. 야 이스라엘, 너희도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와 1대1로 맞짱을 떠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는 블레셋을 섬겨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도 이런 식의 전쟁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소리를 지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며 침묵해요.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예 아버지, 볶은 곡식 한 자루 그리고 빵 10개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형들 갖다 줘라. 그리고 치즈 10덩어리 줄 테니까 천부장에게 전달해 주고 세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전쟁터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와라 싸우자, 나와라 싸우자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놈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분노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 병사가 듣고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하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걸어가면서 큰 돌, 물맷돌 5개를 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물매를 돌리면서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이 물매는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전쟁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 끝을 여기다 고정시키고 물매 돌 쓰는 돌이 이런 작은 조약돌이 아니고요. 어린아기 머리만한 돌들이에요. 이 돌을 거기다가 담아서 돌리는 거죠. 돌리다가 탁 놓으면 이 돌이 날아갑니다. 날아간 이 돌이 투구를 머리에 썼는데 그 이마와 이마 사이 여기를 꽝 때리고 이 돌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래서 골리앗이 맞고서
쓰러져서 죽었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요즘 말로 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말을 타고. 그런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왕은 대적을 1000명 죽였는데 다윗 장군은 10,000명의 적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이러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 이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가 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였죠? 나라를 구했죠? 그럼 상을 줘야 되는데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말을 듣고 불쾌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간 이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또 말 한마디는 서로 적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말에게 있어요. 말이 씨 된다 그러잖아요. 씨 속엔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 하나 들을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받은 것을 까만색으로 톡톡톡톡 점을 찍어 놓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꺼내보면 새까맣게 변해 있을 거예요.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목회자는 어떨 것 같아요? 목회자의 속도 속이 아니에요. 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어느 날 장로님 댁에 혼사가 생겼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된대요. 시골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3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데,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없던 주일 일부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새벽 6시에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잔치 가실 분들은 다 나오시라고. 36분인가 나왔어요. 주일낮에 80명 모이는데 절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잘들 다녀오시라고. 근데 갔다 오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 서울에 잔치하러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권사님, 내 속은 수처럼 시커멓게 변했다고. 그랬더니 입을 쿡 다물어 버리시더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웬만하면 요 짝으로 듣고 요 짝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들은 말을 요 가슴 속에 담아두는 그 순간 이게 곪고 터지고 가시가 생겨서 내가 나를 찌르든지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찔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교당함을 알고 불쾌해졌대요. 아니 불자에 즐거워할 쾌자거든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쾌함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딱 쳐다봤더니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 할 때 그렇게 듬직하고 멋진 장군이었는데 저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미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러다가 왕권이 저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는데 시기, 질투,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중세 교부들이 성도가 버려야 할 게 7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첫 번째는 정욕, 성적인 욕구. 두 번째는 폭식,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세 번째는 탐욕, 이 물질을 너무 지나치게 쫓는 것. 네 번째는 게으름, 다섯 번째는 분노. 분노는 관계를 깨고 파괴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질투, 친구에 대한 비교, 시기. 일곱 번째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질투가 찾아오고, 질투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다윗,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되지? 밤새도록 그 미움이 증폭되다 보니까, 밤새 미워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지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막 집안에 돌아다니면서 떠드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음악 치료사였어요.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자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이 창을 샥 집어 던진 거예요. 다윗이 탁 피했어요. 또 창을 들어서 탁 던졌는데 다윗이 또 탁 피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는데, 악한 영이 활동할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해주었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질투한 적이 있잖아요. 왜 질투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봐요.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커, 그것도 기분 나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나보다 큰 평수에 살아, 나보다 직분이 높아. 하나부터 10까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셨고 그대로 용서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비교 때문에.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딱 비교했어요? 나보다 못해? 교만해서 으쓱으쓱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와, 나보다
잘생겼고 키도 크고 부자고 뭐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질투는 독과 같아요. 타인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는데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분명 우리에게도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도 질투라는 친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의심과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굴복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행복해야지요. 얼굴이 환해야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분노가, 내 마음의 질투가, 내 마음의 의심이 시기가 가득하면 얼굴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늘 분노로 가득 차 있어. 누가 나한테 오늘 시비 좀 걸어봐. 누가 오늘 나한테 말 한마디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공격할 준비를 아주 뾰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1월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나와 내 가족들, 가정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 눈을 가지고 불신의 눈, 질투의 눈, 시기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개는 맨날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안 주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고 큰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질투하는 마음을 벗어던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지 못한 것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이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한번 한 3개씩만 아니면 단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감사할 제목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3끼 잘 먹고 이렇게 하루 잘 지내고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내가 행복할 때 자녀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